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5주째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도입부 내용으로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소행을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에게 사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그의 당대에 그를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한 인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본문 22절 하반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증언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다윗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400년이 지나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신 다윗은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나간 다윗 왕이 아니라 그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도 동일한 약속을 되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설교하면서 예수 오심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바르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자신의 삶으로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대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핵심 사상은 잘 아시다시피 무아 사상입니다. 없을 무에 나아, 즉 나는 실제하지 않는 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실제하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생로병사의 고통이 수반되므로 자기가 실제하지 않는 무아임을 깨달음으로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설파한 석가모니는 자기 사후에 자신의 시신을 화장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인생 무아를 자신의 죽음으로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신을 화장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젓가락으로 재를 뒤지면서 사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죽음으로도 인생 무아임을 각인시켜 주려 했는데 그 제자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무가 아닌 유였습니다. 그 이후로 스님이 입적한 뒤에 제 속에서 사리를 찾는 불교의 관습은 오늘날까지 25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죽음으로도 인생 무아임을 일깨워 주려 했던 그 스승의 제자들이 대를 이어가며 유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불자들에 의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제대로 계승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불자들에 의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왜곡되지는 않겠습니까? 불경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경과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경을 아는 불자가 불경을 왜곡하기 마련입니다. 이슬람교의 코란, 힌두교의 베다 역시 그 종교를 믿는 사제들과 교인들에 의해 왜곡되어 왔습니다. 종교의 역사는
종교인의 자기 종교 경전에 대한 왜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면 종교의 역사가 스스로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예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도 상세히 밝혔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는 동사를 2번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같은 동사를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교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탄의 유혹 앞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무 거리낌 없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 열매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본래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먼저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음에도 아담 역시 하와가 내미는 그 선악과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먹었다는 것은 아담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받았던 최초의 인간에 의해 최초로 왜곡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뒤에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간 모세는 몇 주가 지나도 되돌아올 기미가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부치로 금 송아지를 만든 뒤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은 자기 자신이 손으로 빚어 만든 금 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공포함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금 송아지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아론은 성경의 역사상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대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참하게도 금송아지로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모세가 던진 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박살났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람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말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이없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두 갈래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아론형, 즉 시루에 편성하면서 대중에게 영합하는 갈래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지키고 또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둘째는 모세형 갈래입니다. 대중의 인기는커녕 비난과 모함, 비판과 원망을 받으면서도 마땅히 이뤄야 할 약속의 땅으로 대중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지켜집니다. 가슴 아픈 것은 어느 시대에서든 모세형보다 아론형 사람들이 항상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든 제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유효했고 제사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경과하자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속의 제사장 외에 제도권 밖에 있는 선지자들을 별도로 함께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 시대에 사독,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밖 나단 선지자를 당신의 도구로 동시에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 선지자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도권 속의 제사장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밖 선지자들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로 쓰임받을 때에는 더 이상 제도권 속에 속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선지자들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이스라엘을 강타했을 때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극심한 기근 때에는 도시로 가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생산하는 농촌은 정작 기근이 들면 가장 먼저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당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몰아친 기근을 뚫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는 북이스라엘 최대의 도시인 사마리아를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전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동쪽으로 가서 요단을 건너면 양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길르앗 협곡이나 동굴지대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기근에 생존은커녕 굶어 죽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을 건너 길르앗 협곡의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만약에 까마귀가 매일 먹을 것을 물어오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영락없이 굶어 죽어야 할 판입니다. 세상에 까마귀가 매일 먹을 것을 실어다 나른다니 상식적으로 그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육적 양식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한 종속 변수가 아니라 자기 생을 걸고 절대 순종해야 할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절대적 순종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부터 선지자들만을 당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도구로 종속 변수로 전락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란 단지 육체적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기득권이나 목회적 야망, 명예심이나 조직 논리에 대한 집착 등 인간 욕망의 총칭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매일 성전에서 장엄한 제사를 주관했지만 바로 그 제사장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난 시간에 확인한 예수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선지자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셔야 하셨습니다. 문제는 선지자라고 불린다고 해서 다 같은 선지자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 역시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전의 이득과 자기 욕망의 성취, 자기 영달과 자기 입지를 위함이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 죽이는 영적
살인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교 신자나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직업적인 성직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왔습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서든 절대 다수는 항상 왜곡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계의 역사는 언제나 그 소수에 의해 새롭게 정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당신의 말씀을 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역사 속에 인카네이션, 육화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바울 역시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2000년 전 바울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역사 초기에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우리말 혼잡하게 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카펠류오는 행상을 뜻하는 카펠로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붙박이 점포를 가졌기에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인들과는 달리 오늘은 이 지방, 내일은 저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는 행상들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늘렸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를 구매자들을 속여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한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전함을 자신의 삶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2번 되풀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사용한 헬라어 동사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카펠유오와는 전혀 다른 돌로오로서, 그 뜻은 미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까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을 위한 미끼로 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믿기보다 더 좋은 믿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믿기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을 걸며 그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욕망을 위한 믿기가 아니라 오직 그 말씀 속에서만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던 그 숱한 사람들이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삼아 자기 생전에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다 얻었을 망정, 정작 그들 자신은 한 줌의 흙으로 물거품처럼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왜곡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기에 그들에 의해 왜곡된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참수형마저도 마다하지 아니하였던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가 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했던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출세와 성공을 위한 미끼로 삼아 마음껏 왜곡해 온 것은 아닙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누구 못지 않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 채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자기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동시에 해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세상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 인생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불순한 목적을 위해 왜곡하거나 미끼로 삼는 것보다 더 미련한 짓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십시다. 그 말씀의 순전함을 우리의 삶으로 지키십시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거십시다. 우리가 지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로로 삼아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왔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을 위한 미끼로만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육신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어이없이 자해하고 탕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왔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이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왜곡될 수 없고 내가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영원한 사용 설명서요 나를 영원히 살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 그 말씀에 나의 생을 걸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으로 그 말씀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영원히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은 우리는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바울과 같은 말씀의 파수꾼이 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역사가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